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 첫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난 그 영광에 저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대하신 영광의 위엄에 그 동참하여서 죄 많고 악하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설교자들이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설교를 해야 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으면 당연히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 설교를 매년 듣기 때문에 또 똑같은 내용을 하면 또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날이 시작될 때, 이럴 때 기념일일 때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 첫 주기 때문에 이 2014년 52주 가운데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설교를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까? 그래서 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신년 첫 주일 무슨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오늘 우리 2014년 첫 설교는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첫 번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게 된 병이다.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병은 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장례식 준비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선지자나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당신 죽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되고 심지어는 공포까지 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이게 죽게 될 병이구나.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연 법칙이죠.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가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처지에 딱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죽게 될 병이다, 이제 죽음을 정리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앙의 일들이 다 영적이지만 특별히 기도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이 기도는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영적인 법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영적인 법칙에 들어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연 법칙을 떠나서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적 법칙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유체 이탈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체 이탈이 뭔가 하면은 이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기수련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렇게 뭐 우리가 잘 사용하거나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기도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이 그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체 이탈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을 들은 자연 법칙에 의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이 죽음의 소식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영적인 일에 들어감으로, 영적인 법칙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게 됐다는 그 사망 소식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 법칙, 자연 법칙에 벗어나서 영적인 법칙에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 세상 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법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당신이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법칙에 얽매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죽음의 소식이나 불안한 어떤 소식이나 부정적인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면 아무리 바라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한 해를, 1년을 살면서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거나 나쁜 소식이 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쁜 소식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좋지 않은 부정한 소식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연 법칙,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법칙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세상 법칙, 자연 법칙이 우리를 얽어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2014년을 맞이했지만 2013년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영적 법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염려와 걱정이 일을 해결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를 했더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염려, 불안, 걱정은 우리가 세상 법칙 속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기도는 우리를 세상 법칙, 자연 법칙에서 끌어내어서 영적인 법칙에서 온전히 살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로 하고 벽에다가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2시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영국 대학생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기도한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시간을 볼 때 제가 참 솔직히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런 영적 거인들이 영적으로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기도의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많은 사람은 10시간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정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루가 30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시간이 더 남아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적 거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이, 그분들의 삶에 정황하고 이민사회 하루 새벽에 5시, 6시에 일어나서 밤 8시, 9시에 그 돌아온 우리들하고 상황이 어떻게 똑같을까? 상황이 다른데 기도 시간을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우리가 안 되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나 마틴 루터나 찰스 시몬이나 존 웰치라는 이런 기도의 거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21세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해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거성들이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했을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분명히 줄였을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것입니다. 집에 텔레비전을 아마 치웠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도 분명히 줄였겠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권을 다 조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얼굴을 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대신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기 기도 시간을 완전히 따로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에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십시오. 물론 하루에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부터 당장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씩 구별을 하라,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다 구별해서 이 시간에는 천하의 죽음의 소식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한다고 10분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느리고 20분으로 느리고 30분으로 느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삶이 빡빡하게 되면은 다른 시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될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게 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소식을 예상하고 들었던 히스기야는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수학 시간에 공부할 때 알파라고 말합니다. 변수 알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좋은 변수면 참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변수보다 나쁜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쁜 소식이 들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한테 나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 최악의 나쁜 변수가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최악의 나쁜 변수, 최악의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6절 7절 오늘 요 단락의 마지막을 보면 최악의 나쁜 소식이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앞으로 계속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아주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변수, 가장 최악의 나쁜 변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성이 온전히 지켜주고 보호하는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쁜, 최악의 나쁜 변수에서 제일 좋은 소식, 제일 좋은 일로 바뀌는데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라고. 사람이 영적이 되면 될수록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나쁜 변수들, 갑작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는 모든 나쁜 변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의 신비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식, 좋은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열왕기하 3장에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 그 부분을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하고 에돔 왕이 연합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국가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모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세 민족이 합쳐서 모압을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전쟁을 하면은 세 왕과 군사들이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광야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이 너무나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면 빨리 가고 어느 쪽으로 가면 위험이 없고 그 과정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세 왕과 그 군사들이 이 동맹군이 에돔 광야로 갑니다.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딱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7일 만에 물이 끊어진 그곳은 와디 알사디라는 계곡으로 1년 4철 내내 물이 풍성한 계곡입니다. 그런데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군사들과 왕이 먹을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목말라 죽을 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나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변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이 연합군은 사막에서 물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그 계곡에서 다시 물이 넘쳐 흐르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왕들에게 모압을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똑같죠. 열왕기하 20장하고 똑같죠. 아주 나쁜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좋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살게 되고 성도 지켜주고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끊어져서 사막에 죽게 된 이 나쁜 변수를 만났던 이 동맹군이 좋은 일로 생겼습니다. 이 중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죠.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그 물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나쁜 변수, 이 알파, 나쁜 변수 알파가 생겼을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 즉 북이스라엘 왕에게 맞죠. 너희 왕의 너희 나라 백성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랠 사람이 있느냐, 아랠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물론 그 선지자는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합니다. 물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나쁜 변수가 생깁니다.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바뀌어져서 좋은 일, 좋은 소식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자 수구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에는, 신앙의 전화위복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반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나쁜 소식이나 나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매년 한두 개는 꼭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 앞에 선 기도를 드림으로 올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나쁜 소식들, 모든 나쁜 일은 오히려 다 바뀌어서 좋은 일,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 왕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합니다. 기도는 정말 영적인 겁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나쁜 소식과 나쁜 일들은 다 좋은 소식과 좋은 일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기도로 우리 신앙을 오리엔테이션 하자는 겁니다. 방향을 잡자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생명을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좋은 일,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좀 그것을 보고 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듣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주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는가 하면은 왕의 조상, 그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는데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 다윗의 선한 일을 보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보고 그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선한 것을 보고 기도 응답해달라는데 하나님은 너 선한 것 말고 너 조상 다윗과 내가 약속을 했는 게 있는데,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 다윗과의 언약, 다윗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우동하고 만두를 거의 배 터질 정도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처음 보았던 생면부지의 한 아저씨가 사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네가 용조 아들이가 그러잖아요. 네가 용조 아들이냐? 아, 제가 용조 아들입니다. 죄송한데 용자 조자가 저희 선친의 이름입니다. 예, 그 용자 조자가 저희 아버지인데 하니까 그래, 너 뭐 먹고 싶네? 아, 저 우동하고 만두 좋아하는데. 그래 제가 이제 영남 반접에 가서 그냥 그 아저씨가 정말로 푸짐하게 사줍니다. 위에 가득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에게 그 우동과 만두를 사준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처음 만나면서 이제 저를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용주 아들이냐 내가 하니까 네가 용주 아들이면 내가 마음껏 사주겠다는 거죠. 제가 왜 그날 우동과 만두를 실컷 먹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습니까? 잘났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용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안 불러. 한국에 계신 아버님을 안 불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랍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성결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1년 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해 줄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정말 저는 죄가 많습니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추악한 사람,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럽고 추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도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추하고 악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공로와 내 거룩함과 내 성결함으로 내 잘난 것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나가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비록 자기가 선한 것을, 자기의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선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추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껍질입니다. 기도 없이 설교를 하는 것, 기도 없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연설을 하고 연설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고 기도는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나 무협지를 보면요, 여기도 어떤 패턴이 나오는가 하면은 대체로 주인공은 마음은 착한데 이 무술 실력이 없어요. 그런 영화가 참 많아요. 마음은 천사처럼 착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착한 주인공이 이제 보면은 아주 절세의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고수를 만나서 무술을 배우는 거죠. 아니면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호의 고수들이 찾지 못한 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발견해서 무술을 터득해서 최고의 고수가 됩니다. 뭐 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뻔한 얘기에도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훌륭한 스승이 자기 제자, 마음은 착한데 무술 실력이 없는 이 제자를 무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무술의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술은 내공이 있는 만큼
그 경지만큼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내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이 자기 내공을 제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선생은 내공이 빠져서 이제 힘이 없게 되고, 대신 선생의 내공을 물려받은 이 제자는 더 높은 경지의 무술을 배워서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악당하고 싸우다가 또 다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 내공을 또 다 줍니다. 그래서 또 무술이 또 높아집니다. 이게 무역지에 흔히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술의 경지는 내공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공이 있는 만큼 무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무협지 하면서 저렇게 열을 내는가? 우리 신앙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무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내공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내공이 제일 큰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의 깊이가 제일 깊은 사람이 신앙의 제일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공 없는 무술의 경지는 하나 율동입니다. 악당들 하나도 못 물리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다 이겨냅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폼이 좀 엉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공이 있는 한은 악당들을 다 물리치듯이 우리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쌓이는 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파워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가장 듣게 되는 나쁜 소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아니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뭡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을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더 큰 소식과 더 좋은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집니다. 이거 없이 나쁜 일이 조금만 닥쳐도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있을 때 나쁜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이것은 다 좋은 일로 바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적 법칙에 얽매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우리의 얼굴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높은 정말 깊은 성숙의 경지에 가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